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10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도록 해라.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저런 가르치심을 주시고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제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장, 그러니까 사실은 11장 1절까지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4절까지는 이제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제자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11장 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7개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명령,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의 메시지는 무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이 추수할 일꾼들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이 10장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이건 선입니다. 12제자를 부르세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이 제시되는데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서는 프로토스라서요. 첫째로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둘씩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유다 이렇게 둘씩 제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2는 증인이죠. 네, 12는 이스라엘이고 2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둘씩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갑자기 사도라는 단어로 바꾸어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당시에는 통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처럼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뭐 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왕이에요. 왕인데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그 신하들에게 왕의 위임장을 써서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하는 그 왕의 위임장을 들고 있는 한 그 땅에 갔을 때는 그냥 그는 왕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곧 왕의 말이고 그가 하는 행동은 곧 왕의 행동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암행어사. 어사가 뭡니까?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곧 왕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 이 사도들이 써놓은 글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 사도였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흩어지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12를 내보내십니다. 명령을 주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이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 교회 가운데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더 많아. 과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그 사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비록 교회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 결코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하고 똑같죠. 원래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걸 돈 받고 팔았거든요. 랍비들이 가르치면 수업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고, 그럼 거저 주는 거 좋은데 그럼 내가 먹을 것은 챙겨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일꾼은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원리에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수업료를 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는 무료입니다. 그냥 거저 주어야 해요. 그럼 복음 사역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복음 사역자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수업료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사람들의 호의의 근거에서, 그 사람들이 그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주는 이러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줬으니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내,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호의를 가지고 그냥 거저 가르쳐 줘요. 배우는 사람은 또한 호의를 가지고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주고받는 것이지 결코 무엇을 주었으니 그 대가를 받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 역시도 목회자들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당신네들은 나에게 그 대가를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또한 목회자들에게 거저 줍니다. 그 생활비를 호의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들의 사역도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그 목회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받았으니 대가를 줘야 됨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둘씩 흩어져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거지가 될 만한 곳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니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합당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끝나기까지 그 성이나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 한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왜 한 집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것은 더 나은 숙소를 찾아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냐? 편안한 곳에 지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려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이나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일단 거기가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서 머물 것이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거기가 좋은 집이건 나쁜 집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식사와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고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그들이 진정 합당하게 그 사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면 너희들이 그 빈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하겠다는 그 원리하고 똑같죠. 이 사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 그들도 함께 평안을 빌며 그 사도들을 도우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도들이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면 사도들이 그 평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평안을 전해야 되죠. 이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좋은 거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돌아올 거니까 사도들은 어쨌든 간에 어디에 가서든지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축복할 사람과 축복하지 않을 사람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즉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나면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올 때 그 발의 먼지를 떨었대요. 실제로. 왜냐? 부정하다 이거죠. 부정한 자들의 먼지를 정한 우리 지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발의 먼지를 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사도들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이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해야 된다. 그들이 너희를 배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신앙의 선배로부터 우리는 거저 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거저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거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이곳저곳 옮기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나은 위치를 얻겠다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저들에게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거저 주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베풀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잘 적용이 돼요. 내가 말씀 사역하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내가 봉급을 얻기 위함이 아닌 거죠. 나는 그냥 이것을 어떻게든 거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역자들이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받은 저들이 나를 먹고 살게 해준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불편해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저들에게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저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수도 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채워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산다.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담대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냄을 받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담대하고 올바른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겠노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복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러한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고 그 힘을 온전히 부여받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만끽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